13절에서 21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형제들이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행원에 살지만 또 바다 앞에 살지만 바다를 몇 번이나 발을 담가 보시고 바다에서 헤엄쳐 보시고 바다를 누리시는지요? 늘 바다는 거기 있다. 우리 그러죠.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늘 마커스 카페에서 늘 바다를 바라보지만 헤엄을 오셔서 치셨나요? 네, 네. 그냥 바다는 늘 거기 있고 나는 헤엄을 칠 수 있지만 헤엄을 아직 한 번은 치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당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여기 바닷가에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송당이 굉장히 제주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숲도 많고 오름도 많고. 근데 송당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여기 행원에 오셔가지고 바다를 보더니 제가 정말 제주에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가 차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는 제주에 있지만 내가 있는 제주를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제한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하늘 나그네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도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세상을 향해 정확히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부서졌다, 갈라졌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증상을 통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장 14절에 보면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력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2장 14절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았다라는 표현과 사욕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본받았다라는 말하는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어떤 경향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몰두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류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달려갔던 곳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라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게 이 마이스의 징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더 나의 배만 채우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챙기다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세의 특징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표현들이 다 뭔가요? 다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하고 또 서로에게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 실제로 그 신이 자기 배라는 거죠.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줘요. 두 번째, 더더더 욕망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았다. 여기에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이요,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성경은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지위와 특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을 때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신분과 자기의 가치를 썩어질 것과 보잘것 없는 것에 갖다 바꾸어 버린 것을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름 전에 우리 오해숙 사모님이 이제 장례,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장례 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장례 예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 안치실에서 장례 지도사가 이게 그 시신의 금리를 빼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5월 14일에 부산에서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가 새벽 3시에 이제 유족들도 다 자고 병원이 조용했을 때 자기 혼자 펜치를 들고 이 시신 냉동실을 연 거예요. 그리고 시신 세구에서 금리빨 10개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빨 하나에 10만 원이거든요. 요즘 시세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건 장례 지도사가 해야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장례 지도사는 더더욱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례 지도사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징조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헛된 행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1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계속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이 겉모습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핸섬한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고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의 용어인데 내가 심판 땅땅땅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지인이고 내 괜당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있음에도 넘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형벌을 잘못되게 가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의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외모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이 청년들이 요즘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기울어준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공평한 또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을 공평하게 의롭게 대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 잘 봤던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늘 나그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는 말세의 세 가지 특징과 다른 세 가지 삶의 지표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 나그네의 특징은 받은 은혜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굳건히 선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올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반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채로라는 표현이 그러므로예요. 지난주 말씀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뿌림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당신으로 사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당신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결국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격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그 사실을 기초로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3절과 6절과 8절에는 내가 예수님을 은혜 찬송한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이미 받은 은혜에 넉넉히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은혜에 동요매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잠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실을 마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시골 그 도시의 교회가 예배당 1층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한 권사님이 늘 남편이 교회에 데려다 주는데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해도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골초인데 내가 교회 가면은 담배 냄새 풍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냄새 난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 나는 그냥 여기서 주차장에서 교회에 떨어진 먼 주차장에서 그냥 담배나 피고 당신 예배 끝나면 그냥 픽업이나 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혹시 이런 권사님의 남편과 같은 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장벽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교회가 가까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예배당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흡연실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꼭 남편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담배 펴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큰 얘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를 꼭 가기 원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52주의 예배도 너무 가치지만 3박 4일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갖기 원해요. 그런데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흡연의 문제 때문에 수련회를 가지 못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막 이게 들춰지고 이렇게 할까봐 이 수련회를 가고 싶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제가 눈치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와요. 예배 끝나고
하루 시간 갖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랑 저 산책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배 나랑 같이 피자는 거죠. 근데 제가 핀다는 건 아니고 너가 필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보호해줄 테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나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자격과 행실을 갖추기 전에 먼저 그쪽에서 호의를 가져주는 거잖아요.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이전에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강질하고 우리 배로 신을 삼고 있었을 때 그때 주도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그것을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뭐를 하기 전에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덮었던 사실을 깊게 고백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02년 표처럼 예수님에게 잠기고 예수님에게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정서가 딱딱해지지 않기 원해요. 아, 내가 주의 사랑에 매였지, 그 은혜를 내가 맛본 바 되었지라고 감격과 거룩한 외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은혜에 매였다면 두 번째, 미래에 받을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받은 은혜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뿌리를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는요,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 13절 말씀 너희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요한이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send your hope fully. 너의 소망을 전적으로 거기에 두라.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의 전적으로 미래가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이전에 힘차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화면 나올 걸 같이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굳건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은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기초해서 앞으로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은혜에 매인 사람이 앞으로 자기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식에 비유하면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찾는다 할 수 있죠. 우리 여기 김순덕 집사님 계신데, 김순덕 집사님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김순덕 집사님하고 한 1년 전인가 우리 병원 신방 갔다가 김순덕 집사님이 문희회관 앞에 조랑만 식당집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조랑말이라는 것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말고기집이구나. 그래서 말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강정희 집사님, 이 행원이 고향이신 갑장이 하신다더라고요. 김수석 집사님이 제가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두 가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소 내장탕과 비슷한 말 내장으로 한 내장탕을 주문해 주시고 또 말 육회를 주문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제주에 살고 뭐 중문에 있을 때도 말고기도 드시고 그런 것도 알았지만 그게 저와 관련된 일이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 모임 때 우리 자주 가는 샤브집이 있었는데 그 샤브집에서 고기가 4종류가 있어요. 해물 샤브도 있고 오리 샤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말고기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 출신 우리 권사님들은 말고기를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 말고기 샤브는 한 번도 뭐 돼지고기 샤브도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 샤브만 먹었다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고기 샤브를 먹었는데 제가 먹은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일단 마음이 거기서 열렸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김수석 집사님이 말고기 육회를 시켜줬을 때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죄송해요. 내가 죽어서 이 요리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말고기를 드신 분이 말고기를 계속 찾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찾잖아요. 그게 뭐든지, 그게 회일 수 있고 그게 어떤 탕일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오면 늘 고향에 오면 내가 먹던 맛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찾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설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벅차있던 것 같아요. 너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마지막,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후서 제일 인생의 끝에 겪은 이야기를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간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이, 그 신비가 너무 큰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았다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기대면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에 매이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늘 나그네의 표지가 그러므로 순종이에요. 14절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식이에요?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에요. 14절에 표현 보이세요?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식이 되었어요. 22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게 오늘도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늘 조율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제 저의 사랑하는 아들 하엘이가 저의 사랑하는 자전거를 부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선물 받은 건데 제가 이 선물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근데 수리해서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제 페달하고 뭐 뒤에가 다 이제 깨졌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일이가 자전거를 부셨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울더라. 울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진짜 화가 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자전거가 망가질 수도 있지. 또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하일아, 하일아, 하일이 어딨니?라고 불렀는데 하일이가 그 전에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하면 1차적으로 일단 뭐예요? 애가 자잖아요. 저도 그 기억 있거든요. 하일이가 너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혼날 것 같으면 무조건 이불 뒤집어 쓰고 잤거든요. 자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하일이가 낮에 분명히 잤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근데 제가 저녁쯤에 가서 하일아 하일아 했는데 하일이 방문을 열었는데 하일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집안 아무리 다 찾아봐도 하일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문 문짝 뒤쪽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일이가.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제가 하이라 하이라 불렀을 때 감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전거 잘 타라, 소중하게 아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누누이. 그리고 자전거 교회 밑에다 세워놓지 말고 위에다 세워놔라. 함부로 두는 거 아니다. 그거 자전거 관리를 잘해라. 이 얘기를 제가 하이리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하이리가 그 얘기를 아마 마음에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아버지 뜻을 거스렸다는 거 알고 지금 자기가 봐도 풍지박살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은 거예요. 제가 하이리를 찾아가 하이라 내가 얘기 들었다. 내가 얘기 들었어. 아빠는 네가 안 다쳤으면 됐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고 안아줬어요. 와, 제가 진짜 그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쁨으로 했어. 하이라 괜찮아.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어. 아빠는 괜찮아. 근데 하이라가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고치고 또 타면 되지. 제가 진짜 그 순간 멋진 아빠였어요. 제가 그 순간 멋진 아빠로 해서 하이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녹이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2시간 후에 밖에 나갔다가 잠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 유라가 저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오빠 뭐 했어? 뭐 했어? 오빠 치웠어? 뭐 이러더니 하이리가 제가 집에서 좀 설거지합니다. 설거지는 제 담당이거든요. 설거지 우리 김석구 자누니까 제가 비슷하죠. 우리 다 남자들. 예? 우리 아내분들이 밥 해주면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하는데 제가 이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유라가.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일을 오빠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저녁에 먹은 설거지를 자기가 다 깨끗하게 확 빛나게 해놓는 거예요. 막 싱크대까지 막 청소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아빠 맘에 들기 위해서 안 하던 설거지를 하면서 반짝반짝 해줬다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돼요. 나는 은혜에 매였나? 나는 은혜를 사모하나? 아니 누가 억지로 율법과 도덕으로 순종해야 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싱크대 앞에 섰나? 나의 부르심 앞에 섰나? 나의 삶 앞에 섰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늘 아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